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교통 또 만남의 상징인 성전 건축, 이 시작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긍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은 자리, 또 우리의 실수, 죄악, 이 범죄함, 이 모든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여진 우리 심령의 마음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철저한 심판이 따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징계의 모습 뒤에 항상 사랑과 용서 또 새 창조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성전 자리예요. 장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실수나 범죄, 죄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언약으로 붙들었다면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마음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탄식하고 낭망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성전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함이 차오를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조 계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정치적인 어떠한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적인 사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군사적인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암몬과 블레셋을 다 정복했죠. 그 다음에 또 모압이든 여러 가지 공동으로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아람이나 저쪽 이런 세력들을 전부 물리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군사적인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되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땅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땅 사는 장면인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교만함과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다윗의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원래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는 없어요. 다윗의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간음, 살인 이런 죄악이 있죠. 밧세바 사건 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고 이런 개인적인 이러한 죄,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 집안에 당한 재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는 다윗 왕국이 재난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런 것들을 적지 않았어요. 다윗의 범죄나 실수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다윗의 어떠한 이런 정치적인 계보, 사역, 종교적, 군사적으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 새롭게 다윗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또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결정적으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윗이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해놓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했더니 이스라엘을 다윗이 계수하게 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가장 위대한 왕이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극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또 죄를 지은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내재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우리 속에 숨겨둔 죄, 감추어둔 죄,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죄성이 있어요. 이것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환경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어떠한 좀 이런 부정적인 어떠한 역사가 내 앞에 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내가 이러한 어떠한 언행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처리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니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다니. 이렇게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저항하고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하고 요모조모로 피해가려고 할 때에는 그러나 그런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왕과 사울왕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했고 부활해서 새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죄를 짓고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사단이 우리를 격동할 수가 있는가? 6기서에 보면 하나님 그 하늘나라 천상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쭉 같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천상 회의에서는 그렇게 회의를 하고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오늘 사단이 격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인구조사를 해라. 2절에 나왔습니다.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단은 가장 북쪽입니다. 싹 다 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그 숫자를 나한테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격동시키는 동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여기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특징은 뭐냐면 은밀하게 접근해와요. 은밀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도 하와에게 뱀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늘 거기에 있는 자리에 항상 뱀이 놀러왔습니다. 놀러와서 그동안 계속 친분을 쌓았어요. 친분을 쌓았다가 어느 날 이 사단 마귀의 상징인 이 뱀이 그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와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 전에는 잘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대되는 말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야 너희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과실들을 전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화가 그건 아니고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뭐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긴 한데 그동안 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단 마귀 이 뱀이 미혹하는 것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경찰서 경목위원이잖아요. 제가 가면 지능범죄팀도 있습니다. 지능범죄. 요즘에 그 팀이 생겼어요. 얼마나 범죄를 지능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하는지 그런 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복잡하게 질문을 합니다. 핵심을 피해서. 그랬더니 하와가 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이 지금 한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분이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이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한 분인데 누구든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못 먹게 했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응? 그래? 어머,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못 먹게 했구나. 이거는 정말 이 하와를 미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위에 흔하게 흘러 넘쳐나는 이방신들과 똑같이 대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범죄한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많은 이방들을 세운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 마귀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은밀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진실하게 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 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결국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온 인류를 비참한 죄와 사망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격동시킨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왜? 요압이 3절에 보면 아니 어찌하여 왕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죄야? 인구 조사는 출애굽기 30장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계수할 때 그 20세 이상 된 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엔 성전세 이야기 나오죠?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죠? 그게 이제 성전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 된 자에게 반세겔씩 내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반세겔씩 내는 거예요. 반세겔이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이런 반세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있죠. 1년에 4차례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해서 회막에 봉사에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또 성막을 유지 보수하고 그 안에 뭐 등불도 있어야 되고 진설병도 놔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네, 이런 것들에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전세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생명의 속전인데 인구조사,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온역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데 질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질병이 다 노출돼 있고 또 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특별히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면 온역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면 제사장들이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단이 격동한 것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의견과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백성의 두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인구조사를 시킵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군대 장관에게 인구조사 시키는 거는 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 갑자기 이것을 과시하고 싶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계속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 큰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전부 정복해서 하다못해 아람과 같은 그런 큰 나라에서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엔가 자기의 군사력과 탁월한 이 통솔력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이 속에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올라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없애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 보면 요압이 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운 적도 있지만 요압과 그의 아우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다 거꾸로 들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스비브노 무슨 뭐 10배 뭐 이렇게 쭉 골리앗의 아울 아흠이 이런 나머지 4사람의 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전쟁에 요압은 항상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가진 장비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칼 한 번 안 들고도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질병을 주고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한 사실을 요압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그렇게 다윗의 명령을 받고 왜 그러십니까? 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간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반드시 지도자들에게 역사를 해요. 그때 이렇게
충성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 왕이 오히려 4절에 보면 요압을 재촉했다. 아니 왕이 시키는 대로 해. 잔말 말고 빨리 해라. 5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칼을 뺄 만한 자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다윗 개인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군사력 조사하는 이것이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환경으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자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윗의 행사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 그 심부름 다 했잖아요. 우리야 죽이라 그럴 때 다 그대로 다 집행했잖아요. 그동안 이 요압 장군의 믿음과 그 성숙해진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간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 왕이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데도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알 때 하나님께 범죄라는 것을 알 때 이렇게 밉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랬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베냐민 땅에 가야 계수를 할 수가 있죠? 베냐민 땅에는 기브온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당이라 그랬죠?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 베냐민 땅에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압은 차마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군이라 왕의 명령을 수행하긴 하지만 마음에 믿게 여기고 또 믿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걸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건 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과 성소, 성읍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윗의 명령에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충성된 장군이죠. 이런 요압과 같은 이런 충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7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 일을 괘씸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야, 잠언서 18장 12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뜻을 살피고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의 교만은 죄를 재촉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말려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니까 다윗이 장점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군대장관에게 시켰잖아요. 사울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지내러 오는데 일주일 만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됐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1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사울왕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 울음소리 소 잡고 양 잡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아니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제사를 집전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그랬죠. 이제는 끝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끝이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같은 종류의 죄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앞에 이런 징계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몰려올 때, 혹은 내게 숨겨지고 감춰졌던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질병이나 사건이나 환경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내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그 사해 주시는 그러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레미야 13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 하나님 불렀습니다. 너 지금 저기 가서 뱃띠를 하나 구해갖고, 배로 만든 띠, 허리띠, 뱃띠를 하나 구해가지고 저쪽 유브라다에 가서 강가의 그 바위의 틈에다가 그 뱃띠를 감추어 놓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뱃띠를 샀습니다. 배로 만든 띠를 사서 그 유브라데 강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 놓았어요. 감춰 잘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났어요. 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배로 만든 거니까 물기도 있고 하니까 썩었겠죠? 그래서 이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띠를 쓸 수가 없어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13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유다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뱃띠가 썩었다. 이것은 이 띠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족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큰 교만, 유다의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인의 교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택함받았다는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교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의 교만을 이같이 뱃띠가 썩듯이 그렇게 썩게 만들겠다.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죠. 누가 낳고 이렇게 했는데 맨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또 율법에 의거한 나의 어떠한 공로, 행위에 의한 공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뱃띠같이 다 썩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 별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만을 없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누구의 후손 물어보면 어디, 제가 이씨지 않습니까? 어디 이씨요? 어디 김씨요? 무슨 권씨요? 막 물어보잖아요. 물론 다 교육하는 방식도 따르고 그것도 참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혈통, 어느 왕의 후손, 누구의 후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것을 막 내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였던 것 같이 어떠한 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성도가 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인구조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왜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을 극복한 방법, 또 그 와중에 충성된 충신이 있었다. 이런 여러 인물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은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가를 알려드린 거예요.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삶이 다 달라요. 개성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인격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깨달음이 각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셔서 이 명절이죠. 한가위가 끼어 있습니다. 연휴 동안 출근도 안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많은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생활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숨겨진 죄성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고백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교만하여져 죄를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겸손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